어느새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송년주일에는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갖고 믿고 맡긴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3년이 지난 1948년 8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리폼드 처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교회 협의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은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난 때라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상된 사상자 수가 6,50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 8,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러시아에 갔는데 그 모스크바에 가니까 전쟁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 박물관 입구로 딱 들었으니까 큰 비석이 나오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를 해석해 주면서 이게 1차, 2차 대전 때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이른 때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국립묘지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나지막한 높이에 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까만 대리석에다가 수없이 많은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들 역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나라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이름이었어요. 2007년 3월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 청빙을 받아서 삼성교회에 들어가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현관에서 성도님들과 전부 악수를 하고 배웅을 해드리고 난 뒤에 현판이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벽면 한쪽에 동판으로 이름이 새겨진 그 동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교회의 그 당시 멤버 가운데 자녀들이나 남편이 2차 대전 때 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전 세계에 희생자들이 있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억 3천 명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당 3인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에 전쟁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을 잃음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4억 내지 5억 정도는 될 겁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3억이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 23억 중에 희생자의 3인 가족을
약 4억에서 5억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아픔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이거를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계교회 협의회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운용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자.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많은 걸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고 더 폭발력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한 번에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화학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사람의 목숨을 그냥 한 번에 빼앗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파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것을 사람에게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낙원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자 달란트를 다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걸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믿는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완악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할지 모르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쏟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신 그 믿음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게 근현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배반하면 그렇게 돼요. 내 인생이 최악의 인생으로 바뀌는 때는 언제일까요?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힘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 그 믿음을 저버릴 때 내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WCC 총회, 창립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 예배 현장엔 한 가지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강단 앞에 큰 관을 하나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교단 대표들이 그 앞으로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씩 관 앞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앙금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 상처, 눈물, 아픔들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은 자연히 그 슬픔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더 통제하셨다고 하면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이 이래?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요, 교단 대표지들만 그들의 내면에는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관을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근데 관 밑에는 바닥을 꽉 채운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거울이. 관을 보는 순간에 누구 모습이 보였을까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슬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게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존재가 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의 원인이었다고. 그 누군가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고. 그걸 발견하고 그 관 앞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관에 다 장례를 지냅시다. 이 역사가 준 내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 눈물, 미움, 증오, 분노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이 관에다가 다 담아서 장례를 지냅시다. 관 뚜껑을 닫고 장례식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덤프차가 가져와서 쏟아 부으면 그게 컨베이어에 의해 가지고 공장 안으로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유리병, 옷까지 정말 생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양쪽에 아주머니들이 한 2m 간격으로 줄을 서가지고 내려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옷가지는 옷가지대로. 근데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그 양쪽에 큰 컨테이너가 있는데 쓰레기나 그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을 잡고 던지면은 그게 정확하게 플라스틱 가는 데로 가고 유리병 가는 데로 가고 옷 가는 데로 가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PD가 사진으로 찍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하셨길래 반사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하십니까? 대부분이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PD가 한 사람의 손을 줌으로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손이 상처투성이에요. 유리병에 베고 못에 찔리고 손 전체가 상처투성이에요. PD가 얘기합니다. 손에 상처가 많네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손을 감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산 증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산 증거죠. 가끔 성도들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의 숫자가 열심의 정도를 말해줘요.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은둔하고 편리하게 살면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 일도 없으니까, 누구를 위해 희생할 까닭도 없으니까 상처도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무엇의 증거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배나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상처 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다도 손 베는 게 일수인데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상처 없이 일할 수 있겠어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비결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썩히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상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때문에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뛰어들어 일하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는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에요. 상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실 때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 상장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그게 맞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관을 하나 낳아두셨어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창립 총회가 열릴 때 관을 놓아두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관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 관의 이름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으세요. 원망도, 미움도, 슬픔도, 낮은 자존감도, 열등감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원망이 있다고 하면 다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예배 끝날 때 하나님이 뚜껑을 닫으실 겁니다. 2024년의 일은,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아픔은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2025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고 맡기는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다시 주시는 그 달란트를 손에 쥐고 2025년으로 달려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다 장례지내고 2025년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금 1달란트는 오늘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 무게, 중량의 가치를 따지면 무려 20억에 해당이 된다고요. 우리 1달란트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왔는데, 금 1달란트 그 무게가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돈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20억을 주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 20억을 나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제가 그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어른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 유치부 예배가 이미 끝나 있어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캔디를, 사탕을 1개나 2개 정도 줍니다. 그럼 애들이 마당에 전부 손에 그 캔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제 방에 있는 캔디를 한 주먹 쥐고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서, 얘야 내가 이거 사탕 줄게, 네 손에 있는 거 놔줘. 그러면 절대로 저한테 안 줘요. 그 사탕 2개를 어떻게 할까요? 막 찾아요. 두리번대고. 엄마가 눈에 딱 보이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손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2 손을 딱 내밀어요. 사탕 1개도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치부 아이는 엄마는 믿을 수 있는데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탕 1개라도 믿음이 없이는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물며 20억이 넘는 금 1달란트라는 그 큰 금덩어리를 하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돈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큰 돈을 맡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금의 액수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핵심이 뭘까요? 이걸 맡길 만큼 주인이 그 하인을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 사업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 미술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 하는 능력을, 그거를 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눈에 믿을 사람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주인 집에 하인 3명을 불렀는데 추정해 보지만 금 5달란트 20억씩 환산하면 100억이 되는데요. 10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그 집에 하인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이 큰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 있었다고 하면 당시 사회 구조로 봤을 때 하인은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하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하인 중에 3명을 고른 거예요. 3명. 그 주인의 믿음이 그 사람이에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80억 인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리고 각자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러면 어떤 달란트를 맡긴 걸까? 첫째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까지인데 19절에 보면 첫 소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인들을 부른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거는 그때 달란트라는 어떤 단어로 맡긴 거지,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그동안 계속 믿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믿는 하인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겠지라고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랜 후에 시간도 맡겨주신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어떤 달란트를 주실까요? 시간이라는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2024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2025년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주는 시간은 이전보다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면 좋겠다. 아버지의 시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아마 픽션으로 만든 글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시계공이에요. 시계 만드는 분인데 아들이 성년이 돼서 성년이 된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시계가 특별했어요. 시침은 철로 돼 있고 분침은 은으로 돼 있고 초침은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시간은 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시침이 바뀐 거 아닙니까? 초침을 금으로 만들 게 아니라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1초 1초를 금처럼 여기지 않으면 1분도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시침도 빛을 잃게 돼. 내가 이 시계를 만들어 너에게 준 까닭은 1초 1초를 금처럼 아끼라는 뜻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준 거야.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1초 1초를 정말 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느낌은 알 것 같아요. 1초 1초를 금처럼 아낀다는 거.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걸까? 또 제가 이런 글을 본 게 있는데 언제 한 번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당신은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을 얼마큼 자주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글이 내려갑니다. 우리 언제 한 번 커피 마십시다. 우리 언제 한 번 식사합시다. 우리 언제 한 번 만나 대화합시다. 근데 언제 한 번이라는 그 말은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책임을 두리뭉실하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해가지고 언제 한 번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그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밑에 이제 우리는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지금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지금 시간 있으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으면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오늘 대접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거짓말이에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값지게 쓰기 위해선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결단하고 시간을 써야 된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언제 한번 이라는 의식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바꾸세요. 오늘 지금 결단한 오늘을 가장 귀한 날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예요. 또 이 달란트 비유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뭘까요? 건강이라는 달란트예요. 15절 말씀 이렇게 초반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데 주인이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래요. 재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두나미스는 능력 그런 뜻이에요. 재능 그런 뜻도 있지만 파워라는 뜻이 있어요. 파워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건강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주인이 그 재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함께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파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란 뭘까요?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만들어지는데 그 WHO 헌장에 건강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은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둘째는 정신적 건강, 세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 골고루 균형 잡힐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신체적 건강이란 뭘까요? 제가 33살 때 그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1년 반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워 있을 때 내 머리가 내 몸에다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만 번씩 명령을 합니다. 기성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내 머리는 내 몸에게 계속 일어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뭐가 건강한 걸까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 몸이 뻘떡 일어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걸어가 그러면 몸이 걸어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멈춰요. 머리가 명령할 때 몸이 딱 멈추는 게 건강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그러면 내 삶이 반응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네요. 앞으로 가. 말씀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 그럽니다. 멈추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머리가 내 몸에게 명령할 때 내 몸이 그대로 반응해 건강한 것이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할 때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내 삶의 건강이에요. 정말 건강한가? 둘째는 정신적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음의 넓이를 얘기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사람을 분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근데 정신적 건강,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자꾸 갈라내요. 분열을 시키고 사람들을 다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세리들을 나누고 창기들을 나누고 이방인들을 나누고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을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마저도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나누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잘라버리게 돼요. 사람을 자꾸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어요. 그건 아주 지독하게 나쁜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무리가 다 나누는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끌어모으신 거예요. 세리며 창기며 그들의 약함을 다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전부 포용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며 창기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온전한 건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이 뭘까요? 저는 그게 봉사가 아닌가, 섬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러시아 갔었던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한 두세 차례 더 러시아에 선교일로 갔을 때 한 번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의 유명한 볼세이 발레단을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 발레단을 공연이 있는 그 공연장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공연했던 제목이 백조의 호수였어요. 볼세이 발레단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발레단들이 발레를 하는데, 무대에 그 무용수들이 꽉 차가지고 무용을 하는데 정말 학이 한 마리 하얀 학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레단이 계속 무용을 하는데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음악만 나와요. 그리고 음악의 사인에 따라서 무용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연주를 하고 또 공연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난 뒤에 무용수들이 전부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무용수들이 인사 끝내고 간 뒤에 쇼킹한 일이 생겼어요. 무용수들이 있는 무대와 회중들이 있는 요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공간이 쭉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50명 가까운 오케스트라가 거기에서 이 연주가, 이 공연이 있는 동안에 내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지하로부터 쫙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서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무용수들의 무용도 아름다웠지만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그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공연을 아름답게 이끌어간 그 연주한 오케스트라에게 진정한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봉사란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금덩어리를 준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이제 우리가 며칠 지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해에는 지금까지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 더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놓아두신 2024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관에 다 묻어버리세요. 감정의 쓰레기, 마음 상처, 아픔 다 담아버리세요. 마지막 축도할 때 아마 하나님이 관 뚜껑을 닫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2025년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달란트, 정말 시간이라는 달란트, 건강이라는 달란트를 두 손에 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